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볼 때, 특별히 430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 목적에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를 타였다, 한 나라의 노예로 살아갔다.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던 그들을 건지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에서, 노예에서 건지셨을까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으니, 여러분, 그 목적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히브리 백성들, 바꿔서 사용할게요. 이전까지 히브리 백성들의 삶은 어떤 존재로 살아갔어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너희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 히브리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을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던 이 애굽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오늘 특별히 노예에서 그 고통, 그 종에서 그 아픔 속에서 건지셔서 오늘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의 소유, 노예의 소유가 아니라,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6절,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 띄워주시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히브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억압과 굴레에 그 무거운 짐에 짊어지고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종과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무엇을 이뤄가래요? 거룩함을 이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430년의 그 종로로 타던 그들을 건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누군지 알아? 너희들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나? 너희들 예배드리는 민족이야. 너희들 제사드리는 민족이야. 너희들 거룩함을 지키는 민족이야.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도 집중하시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그 나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과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지금 이 예배에, 지금 이 교회에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 오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을 회복하듯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오늘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러 저 애굽에 있는 종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인도하여서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와 모양과 태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우리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왔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을 오래 유지하였는지, 또 우리가 이전에 어떤 뜨거움을 경험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직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진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온전한, 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고전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글을 쓰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의 고전들을 남긴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대표적인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책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데, 기독교 신앙서적을 만드는 작가인데, 그 책의 표지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 또는 제자, 주님 또는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꺼림직한 모양의 석상이 그 책의 표지를 기록하고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보면 이 책에도 이렇게 악마의 형상이 이 책 중앙에 표지에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스크루테이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유명한 높은 악마의 대장 악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이제 자기의 조카가 초보 악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삼촌이 보기에는, 악마의 대장이 된 스크루테이프가 보기에는 이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이 초보 악마의 모양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1통의 편지를 쓰면서 이 조카 악마에게, 어린 악마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현혹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먹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줄 알아? 그러면서 31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엮은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뽑자면 첫 번째는 설마입니다. 설마. 아휴, 설마 내가 예배 한번 빠진다고, 설마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나쁜 짓 죄 한번 저질렀다고, 설마 아무도 없는데 이거 누가 보겠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야, 칼로 쳐야 돼, 몽둥이로 두들겨야 돼, 야, 천둥과 벼락과 우박을 내려야 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가 가르친 단어는 설마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 귓가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설마 예배 한번 빠진다고 되겠어? 야, 아무도 안 보는데 설마 너 이거 실수 한번 한다고 누가 너 보고 뭐라 하겠어? 괜찮아. 여러분,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다른 단어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는 대충입니다. 대충.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야, 너만 특별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봐봐, 그냥 대충 해. 이 책을 평가한 한 분이 이 대충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풀으셨더라고요. 큰 대자에 벌레충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벌레 이름이 대충이래요. 대충.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휴, 그냥 헌금만 드리면 되지, 야,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그렇게까지 땀 흘려 할 거 뭐 있어,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거 뭐 있어, 야, 그냥 대충해, 대충.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는 어린 워무드, 악마 워무드에게 설마, 야,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다른 거 유혹할 필요 없어, 설마 혹시 그거 한마디만 해봐, 대충 그거 한마디만 해봐, 그거 알아?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는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설마 하는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대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행동,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해, 대충이라는 이 대충의 현실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를 가장 높은
최고의 악마장으로 지켜 세운 방법이었고, 또 어린 워무드 악마가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혹시 스크루테이프가 여러분들 방해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스크루테이프가 보이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수시로 유혹합니다. 설마 또는 대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오늘 마음을 지켜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이 악마는 언제부터 이랬을까? 이 악마는 도대체, 이 악한 영은 언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언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물론 여러분, 아담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을 유혹하는 뱀도 어떻게 해요? 설마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더냐? 설마. 여러분, 창세 때부터 아마 이 스크루테이프는 아마 아담을 유혹하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 민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요. 출애굽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이때에도 스크루테이프가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아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담 때부터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찾아온 스크루테이프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아마 바로 왕의 옆에 붙어서, 바로 왕 곁에서 이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으로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왕 가운데 역사한 이 스크루테이프, 악한 영이 유혹하는 방법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네 가지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바로 왕은요,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더 큰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과 집을 잘 이겨서, 그리고 진흙을 거기다 치덕치덕 붙여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벽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세웠었던 것은 여러 피라미드와 여러 건물들을 지었죠. 그 벽돌로 건물을 세워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구나. 너네 예배 드린다고? 니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네 저 건물 다 지어야 돼. 근데 그 건물을 질 재료는 내가 주지 않을 거야. 니네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릴 시간에 니네 다른 일 해야지. 니네 이 건물 지어야지. 니네 벽돌을 만들어야지. 내가 니네를 더 힘들게 할 거야. 더 어렵게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은 예배 드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아. 악한 영들이 귀찮은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까지 너를 괴롭힐 거야. 이 히브리 민족 또 모세 곁에 붙어서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마.
제사 드리면 니네 더 힘들어. 니네 더 힘들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악한 영의 유혹은 뭘까요? 용서,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섬기는 거, 이해하는 거. 야, 그거 다 해봐. 네 영혼하고 네 육신만 지쳐. 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네 예배 드리지 마. 네 섬기지 마. 네 순종하지 마. 너희만 피곤할 뿐이야.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스크루테이프의 이런 유혹이, 바로왕의 유혹이 우리의 귓가에 맴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28절도 한번 나눕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예배를 허락은 합니다. 이제는 이 히브리 민족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모세가 계속 나아가니까 뭐라고 해요? 예배는 드려. 내가 너네들 잠깐 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은 내가 만들어 줄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디로 옮기셨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녀인데, 여러분, 이 바로왕은 그 히브리 민족에게 거듭 뭐라고 말해요? 멀리 가지 마.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회만 되면 다시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다시 유혹하려고 그 근처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에요.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고 자기의 권력 안에 두면서 야, 멀리 가지 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신앙생활해. 예수 믿는데 너무 티내지 마. 예배 드리는데 대충 드려. 예배에 목숨 걸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엘리야의 고백이죠. 우리 18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아세라도 의지하여서, 성경은 뭐래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하나가만 하라는 거예요. 한 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침에도 여러분 대답하지 못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시죠. 초대교회를 가르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바로왕이요, 지금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유혹해요? 멀리 안 가도 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다니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만큼 하면 되잖아, 대충 하면 되잖아, 대충 드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드려. 굳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안 나가도 돼.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향하여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이 우리에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이 백성들아,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주께로 향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또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 바로왕은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바로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애들은 두고 가, 믿음의 세대들은 놓고 가, 그냥 어른들만 대충 가서 예배 드려. 할아버지, 할머니, 너네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가 이렇게 모세를 유혹하고 히브리 민족을 유혹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구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앉아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으로 드러내고 보이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자라나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계속 나누었었던 말씀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계보를 끊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지자 바로 왕이 가장 먼저 내린 왕의 칙령이 뭐예요? 나일강에 모든 아이를 내다버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 헤롯 왕이 칙령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안 돼.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 2살 남짓한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 왜 그래요? 생명의 계보를 끊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은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바로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 악한 영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들을요, 장정들만 예배드려, 어른들만 예배드리면 돼. 어린애들 뭐 그거 예배드린다고, 아이들 뭐 저런 아이들 뭐 시끄럽고 떠들기만 하지, 쟤네들 뭐 예배드려도 뭐가 되겠어? 변화되겠어? 여러분, 바로는 그 틈을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4일, 25일 이 봄 성경 캠프를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전의 삶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야, 네 예배, 빨리 가서 공부해.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단을 두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계보를,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그리고 그 요셉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복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지금 잠깐 내 세대, 내 때에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여러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왕은 또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리라. 여러분, 이 바로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허락해요. 근데 저 세 번째 줄에 어떻게 쓰였어요? 너희의 양과 소는 뭐하래요? 거기에 머물러 두래요. 내려두고 니네들 뭐 양과 소를 못하러 갖고 가, 그냥 마음으로 드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말씀하실 때 제물을 받으시죠. 근데요, 오늘 바로는 괜찮아,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 받으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빈손은요, 예물과 물질보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는 바로 그 손입니다.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제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나지? 오늘 점심은 뭘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 복 받고 싶다. 나 은혜 받고 싶다. 축복 받고 싶다. 아니요,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예배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예수의 보혈이 적셔지지 않는 예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준비하셔야 되는 예배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번제는 누가 제물을 준비해요? 내가 준비하죠. 누가 그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가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통로가 되어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에게 야,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야, 그냥 대충 해. 이 네 가지 예배 드리면 더 큰 어려움 올 거야.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어린이들 내버리고 너네들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 빈손으로 예배 가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어? 설마와 대충으로 이 히브리 민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의 요구, 바로의 그 이야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아니야, 부당해, 이거는 아니라고.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부당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말한 대로 그 근처 그 언저리에서 예배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흘길쯤 걸어가서 그 광야에서 뭐 한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예배드릴 거야. 근데 어떻게 예배드린대요?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 네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상황대로 나 예배 안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대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가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바로왕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고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결단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 안에 소망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숱한 유혹과 숱한 정말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죠. 그 유혹과 미혹에 못 이겨서 자고 있는 저 청년들도 보이네요. 툭툭 쳐주세요. 할렐루야. 예배 마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근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이 8장의 말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나 예배할 거야. 하나님 내게 결단 주신 대로 살아갈 거야. 악한 영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낼 거야.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눈도 호강하는 5월달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타협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배자 되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